주님 평화. 네, 오늘은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선입견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유해봐요. 저에 대해서도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제잖아요. 수도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도자상, 사제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이상적이고 거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품위, 그 거룩함,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에서 동떨어진 저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게 되는 경우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신부님 같지 않아요. 신부님 안 같아요. 제대 위에 있을 때만 신부님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좀 약간 좀 유쾌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게 품위 있는 사제상에서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일 때는 쟤 어리고 아직도 좀 덜 다듬어진 사제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마 이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선입견으로 바라봐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선입견이란 거는 상당히 좀 관계를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왜 돌았을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 만약에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라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존경받는 랍비라면 응당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쳐야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에서는 쫓겨났고 여기저기서 이 선지자들 하듯 여기저기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존경받는 품이 있는 바리사이 율법학자하고는 분명히 달랐어요. 거기에선 이질적 존재죠. 예수님도 바리사이인데 분명히 부류로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냐? 자, 회개를 선포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하셨어요. 선지자의 행동이잖아요. 당시 세례운동을 하던 요한 세례자나 그 당시 시대에 그런 세례운동하고 회개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최소한 거친 옷 정도는 입고 최소한 광야에선 좀 머물고 좀 최소한 들풀하고 메뚜기 정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처럼? 선지자라면 뭔가 더 거칠고 뭔가 더 수련하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단속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사람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는 술꾼이요 목포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또 예언자 모습도 아니야. 두 번째가 그건.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고 고매한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훌륭하고 고매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 저명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나의 사도 삼아, 나의 측근을 삼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바리사이도 있었고 유력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로 뽑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과 동떨어진 그냥 동네 청년들, 그냥 시골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죠. 그러니 고매하고 거룩한 우리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혹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미친놈인 거죠. 그 미쳤다라는 그 단어에 어원을 봐도 제대로 서 있는 것에서 멀어진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 패턴, 바리사이면 바리사이의 패턴이 있고 선지자면 선지자의 패턴이 있고, 그리고 제자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스승으로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다 깨부셨어요. 그러니 정상이 아니죠. 이단하지. 그러니 그런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틀을 깼어요. 그건 틀이니까. 꼭 예언자라고 해서 꼭 굶주리고 거친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바리사이라고 해서 회당에서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신부라고 해서 꼭 성당에서만 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제가 수도자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인들 열성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열성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심활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도생활, 신심생활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해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우리에겐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연중 마지막에 항상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다 내어주는 임금이잖아요. 그죠? 다 내어주는 임금. 세상의 임금은 더 가지려고 하고 통치하려는 임금인데 예수님은 다 내주려는 임금. 그 말마디는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임금들은요, 내가 임금이 됐어, 왕이 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나요? 아니죠. 다 세상의 임금이 됐다고 해도 결국 죽음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이 임금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결핍 상태예요. 인간의 그 욕구에 한참 못 미쳐요. 내 욕구에.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봐도 결국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대왕이라고 칭송을 받아도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죽잖아요. 진시황제도 마찬가지죠. 불로장생,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지만 불로초를 못 찾고 죽죠. 임금은 가지려고 해요. 왜? 결핍이 있으니까. 임금이라면은 만인지상이고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원칙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더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욕구를 가지죠. 그게 세상의 임금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미 가질 걸 다 가졌어. 결핍이 없는 분이야. 결핍이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이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거,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줘도 계속 다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밖에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 즐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불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스스로가 제약을 거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전한 능력자이신 분이 무능력한 부분, 예수님도 결국 먹고 자고 싸고 하셨어야 되는 인간이었으니까 이 무능력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신 거, 이게 하느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느님한테.
다 갖고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통치자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를 하죠. 통치자는 비록 아니지만 저희들도 끊임없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완전함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요, 완전한 사람은 오히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느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죠. 하나가 되면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면 비워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려놓는 게 정상인 거고. 근데 우리는 하나 됐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느님께 이르지 못했다는 결핍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뭔가를 해야만 되고, 뭔가를 더 막 절실하게 매달려야만 하고, 그래야만 은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총 중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 이 현실이 이게 무슨 은총입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까지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결핍이에요. 결핍으로 인해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별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단지 요 정도면 되는데 하는, 벌써 우리는 기준이 다 있어요. 요 정도면 되는데라는 것도 결국은 그게 순리가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대란 말이에요. 뭔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이미 그것은 뭔가 내가 그 순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결핍감을 갖고 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느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도 기대를 하셨잖아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셨지만, 열심히 선포하시고 열심히 기적을 베푸시고 열심히 진짜 돌아다니셨지만 한계를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인간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 몸 자체가 본성적으로 결핍, 하느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피조물인데 정신은 하느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서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판단과 신념과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면서 그 남은 완전함 속에서 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제 또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내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우상이라던가 혹은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이라던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많이 연습해야만 되는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이념 논쟁으로 너무나 갈라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 연중 3주일 하느님 말씀주일 평화방송 매일 미사 저 출연합니다. 미사를 참여하셔야 되니까 그걸 시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미사 때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매일 미사 그 어플 누르시면 오늘의 강론 제가 또 나옵니다. 또 많은 애청 바라고요. 이제 스스로 좀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이 연중 3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